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지금까지 계속 룻기 말씀을 살펴봤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주일학교 여름 캠프를 위한 기도회로 이 수요 예배 시간을 수요 기도회 시간을 저희가 갖게 됩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유아 유치부를 시작으로 이제 여름 캠프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하게 되는 여름 캠프고요. 그리고 또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에서 진행되는 첫 번째 여름 캠프입니다.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시작하고 나서 이제 3달여 이렇게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처음 이 과정에서 부어주셨던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정말 우리 교회에 또 이 첫 번째 열리는 여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지 마음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우리가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도록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일하신 경험하는 이 여름 수련회 여름 캠프 기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 시간으로 우리 유아유치부 여름 캠프를 위한 기도회로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또 말씀 나누면서 또 이 시간 이후에 유아유치부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이렇게 나누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에게 있어서 이 여름 수련회, 여름 캠프라고 하는 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갔던 그 교회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처음으로 나의 믿음을 갖게 된, 나의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나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그 시간이 여름 수련회였기 때문인데요.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에서 바로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럼 무슨 일이 저한테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 이제 저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 건데, 그 전과 가장 달라진 부분은 바로 그때 비로소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구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제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었던 때가 바로 그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였던 거죠. 그 전에 물론 당연히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거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거리가 먼 부분이 머리에서 가슴까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머리로 알고 있던 지식이 저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저의 삶의 믿음의 고백으로 되었던 때가 바로 그때였는데, 저는 이번 이 여름 캠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이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이들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아유치부 이번 여름 캠프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네, 저기 유아유치부 교사분들 계시는데요. 네, 우리 유아유치부 이번 여름 수련회 여름 캠프 주제가 뭐죠? 예, 할렐루야. 네, 네,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 이번 여름 캠프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주제인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쯤은 다 설교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주일 학교에서 보통 이 부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골, 메뉴는 아니고 단골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한마디로 이야기해 보자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을 만나서 그를 일어나 걷게 해준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죠. 그냥 이번 여름 수련의 주제와 이제 맞추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베드로와 요한이 아닙니다. 바로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와 함께 살아왔던 이들이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봤던 이들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인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먼저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과 그 능력이 드러나고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번 여름 캠프가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너무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바로 이 새롭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고백이 많이 고백되어지는 우리 여름 캠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본문은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못 걸었다는 얘기는 몇 년 동안 못 걸었다는 얘기입니까? 40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제 나이가 이제 40이 간 넘어가고 있는데 제 평생 못 걸었던 거와 이제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다라는 이 정보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또 알려줍니다. 그 삶에 굉장한 제약이 있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이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일들조차도 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들이 아주 무수했을 거고요. 심지어는 겨우 구걸하러 나오는 이 자리조차도 이 사람은 스스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고 왔어야만 하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요. 베데스다라는 이 못 옆에 있었던 병자요. 공교롭게도 비슷합니다. 이 사람도 38년 동안 그 병에 걸려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의 곁에 이렇게 찾아가셨을 때요,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건 무력감이었습니다. 왜 안 그럴까요? 병이 낫는 곳이라고 해서 찾아갔잖아요. 은혜가 있는 곳이라고 해서 이 베데스다라는 곳에 찾아갔는데 이곳에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마음 가운데는 병이 나을 거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여기서도 어쩔 수 없구나라는 그 절망감만 쌓여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가 느끼는 그 무력감과 절망감을 보여주는 장면이 요한복음 5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이에요. 이 사람의 대답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낫고 싶냐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이 대답이요. 이 대답 어디에도 어떤 희망과 기대감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베데스다 옆에 있던 그의 마음에는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리가 없다라는 그 외로움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먼저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만 커져가고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 미문 옆에 이 사람 역시 그렇습니다. 오늘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 미문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죠. 여기 베드로와 요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이었거든요. 먼저 예수님을 통해 그 인생이 새로워진 두 사람을 통해 오늘 이 사람의 인생도 새로워집니다. 저는 이번 주일학교의 여름 캠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새롭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십니까? 그런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여러분이 받은 바로 그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4절 말씀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아마 이날도 성전 미문을 지나는 사람들은 수백 명이 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누군가는 그 안진뱅이에게 돈 몇 푼을 던져 주었겠죠. 하지만 그 누구도 늘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던, 새로울 것 전혀 없이요, 늘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그를 주목합니다. 그에게 관심을 가졌다라는 얘기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기 있는 안진뱅이하고 우리 아이들이 참 많이 좀 겹쳐서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기 안진뱅이인 이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건 그저 돈 몇 푼이 전부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이들 역시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 무엇일까요? 그저 어떻게 보면 그들의 본성을 충족시키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맨날 요구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을까요? 저희 아이들이 집에서 저나 아내에게 늘 요구하는 걸 보면 사실은 정말 그렇구나라는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우리 아이들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배고파, 밥 줘. 저를 보면 심심해, 놀아줘. 아주 그들의 원초적인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만 저희에게 요구를 하고 있죠. 제가 아이들의 그러한 요구에, 아이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셔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안 됩니다. 그들의 요구에 귀를 막고 무시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우리는 이 성전 미문 옆에 앉아있던 그 사람을 지나가는 이들이 이가 원하는 건 단지 돈 몇 푼이라는 걸 알고 그에게 항상 돈 몇 푼 던져주고 지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 아이들이 늘 우리에게 원하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요구들만 우리가 들어주고, 때로는 내가 주고 싶은 걸 그들에게 던져주다가 정말 그 아이들을 주목하고 그 아이들 안에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놓치는 일은 없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를 주목할 때 그의 진정한 필요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고백한 적이 한 번 있는데요. 저는 주일학교 사역을 사실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첫 사역을 시작한 것 자체가 청년 사역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장년 사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주일학교 아이들과 더불어서 사역한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딱 한 번 있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군대에서 군종병으로 있을 때 주일학교 거기 교사가 하도 없다고 그래서 코가 깨어가지고 그때 한번 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군대에서 주일학교를 하면은 아빠가 누굴까요? 네, 군대에서 주일학교의 대상이 되는 아이들의 아빠는 한 명도 빠짐없이 간부입니다. 네, 뭐 중대장님, 대대장님, 이 간부들의 아이들이 그 주일학교 대상들인데요.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이 자기 아빠가 간부인 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간부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 포지션을 가지고,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저희를 대합니다. 거기 군종병들은 다 사병이잖아요. 그렇게 자기 아빠의 포지션을 가지고, 참 성경적이죠. 아빠의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는 건 한편으로는 성경적인데 참 마음은 많이 어렵더라고요. 아이들이 우리를 대할 때 굉장히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어느 날은 제가 사무실에 이렇게 서 있는데 뒤에서 누가 발로 차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그 주일학교 아이가 발로 차고 이렇게 막 지나가고 이러더라고요. 도대체 이걸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한 학기 정도, 우리로 따지면 한 학기, 그 3-4달 정도 이렇게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 중에 또 유치부 정도 되는, 우리 저기 유아유치부요, 이 정도 되는 그 또래 아이도 있었거든요.
그 남매였는데 그 동생이 여기 유치부에 해당하는 그 아이였습니다. 얼마나 칭얼대고 얼마나 짜증내고 이렇게 끊임없이 그 소리들을 내는지, 정말 그 아이를 돌본 날은 제가 자대에 올라가서 잠을 자는데 귀에 그 아이가 칭얼대는 소리가 막 맴돌아요.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너무 좀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러다가 이 주일학교 여름 캠프가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주일학교 여름 캠프를 앞두고 거기 이제 군목 목사님이 군종병들을 전부 이렇게 집중 교육을 하겠다. 그래서 2주 정도 이렇게 집중 교육을 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 2주 정도의 집중 교육 기간은 새벽 기도가 필참이었습니다. 모두가. 네, 그래서 모두 새벽 기도에 다 나가야만 했어요. 뭐 새벽 기도 나가서 그때 무슨 기도 했겠습니까? 당연히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름 캠프 위해서 기도하고 했죠. 그런데 진짜 그 2주의 기간 동안 그때 어떤 주옥 같은 그 목사님의 교육이 있었는지는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네, 그때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데, 그때 제가 받았던 정말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 2주 동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이들을 주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이 아이들의 태도와 반응과 정말 그 하나하나가 저한테 너무 힘든 일이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그 영혼을 주목하게 되니까 그 아이들의 태도가 다르게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너무 건방지고 너무 기분 나쁘고 너무 막대 먹은 놈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을 때 아이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가 제 마음 가운데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진짜 뭐를 원하는가? 관심과 사랑이었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외로웠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행동들이, 저한테 보여주는 행동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하냐니까, 자기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렇게 그 관심을 갈구하는 그러한 행동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신기한 건 아이들에게 주목하고 그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제 행동에 분명한 기준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얘네들을 제가 대해야 될지를 몰랐는데, 아이들을 진짜 제가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을 어떤 때는 받아줘야 하는지, 어떤 때는 아이들을 제가 지도하고 가르쳐야 되는지 제 행동에 기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던 그 유치부 아이요, 그 칭얼대고 짜증내는 저의 귀에 그 맴맴 돌게 하는 그 아이의 칭얼대는 소리가, 그 소리가 사랑스럽게 들리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 소리가 저한테 괴로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리고 제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주목하고 있고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달라졌다는 걸, 놀라운 건 아이들이 알더라고요. 제가 아이들한테 막 그렇게 막 너네 사랑해 막 이런 식의 표현한 거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달라졌다라는 걸 이 아이들이 그 다음부터 알더라고요. 이 마음이 서로 통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뒤로는 이 아이들을 대하는 것들이 괴로움이 되지 않고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귀한 시간으로 그 시간들이 기억이 남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아니요, 이 갑절의 은혜가 이번 여름 캠프 기간에 우리 모든 교사분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사람을 주목했던 것처럼, 그 영혼을 주목할 때 그의 진정한 필요를 알고 그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사분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주목하시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대하고 그 사랑이 흘러가는 이번 여름 캠프 기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함께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기껏해야 돈 몇 푼을 기대하던 이 안진뱅이에게 베드로는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여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돈이 없었을까요? 정말 돈이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장 바로 앞에 있는 2장 44절 45절을 우리 한번 보면요,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같이 한번 여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기 2장에 나오는 부분은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누구예요? 이 초대교회의 수장 아닙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아니 지금 당장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돈을 현금을 잔뜩 갖고 오지 않았을 수는 있죠.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이 사람에게 가서 다시 그 공동체로 돌아가서 저기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에게 우리가 좀 도와줍시다. 그 사람을 도와줍시다. 그에게 우리가 좀 은혜를 베풉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 은과 금, 여기 말하는 건 실버와 골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의 이런 재물을 줄 수 있는 거 당연히 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이 내게 없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차 내가 기도하러 온다고 돈 안 갖고 왔네, 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내가 너에게 줄 것, 그것은 우리 공동체에 있는 그 재물이 아니야, 그 은과 금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은과 금이 뭘까요? 은과 금은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자리를 쉽게 차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은과 금이 있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쉽게 찾지 않을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은과 금을 너무 쉽게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은과 금을 주려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은과 금을 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굳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렇게 우리는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확실히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은과 금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물려줄 것은 은과 금이 아니고 다른 거다. 은과 금이 내게 없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계세요? 아니면 내게 은과 금이 있어, 야 걱정하지 마, 네가 지금 공부 좀 못해도 나한테 은과 금이 있어, 아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얘기해주고 계세요? 아니면 지금 당장 나한테 은과 금이 없는데 너는 은과 금을 갖고 살아야지, 이렇게 말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에게 했던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예수님을 알았던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은과 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그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것을 줍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빼앗기지 않을 바로 그것을 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 그 생명의 이름을
오늘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이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 캠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동일한 명령이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과 그들의 심령에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여름 캠프를 통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은과 금 더 얻으려고, 그거 더 손에 쥐어 보려고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로 붙잡아야 하는 거, 네가 진짜로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걸어라 라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새겨질 수 있는 이 여름 기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세 번째입니다. 언제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요. 보통 1절은 그냥 이렇게 쑥 지나갑니다. 그리고 뒤에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6절 말씀에 막 집중하고, 그렇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일어나 걸어야지, 주목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절을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역사가 언제 일어났다고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요. 제9시는 오후 3시예요.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쯤 되는데,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 바로 지금 이 자리는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길이었고요. 또 하나는 바로 그 시간이 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다 기도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여름 캠프를 앞두고 정해진 그 기도의 시간을 두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아직 정해진 기도 시간이 없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여러 생각하시면 안 되니까, 이 시간이 끝나고 기도 시간을 정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새벽이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아이들 다 이렇게 학교 가고 난 다음에 오전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이들 자고 난 그 밤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 좋아요. 여기 제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라고 해서 우리도 오후 3시에만 딱 기도한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러 갈 때 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은 바로 주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다라는 걸 고백하는 자리가 기도 시간 아닙니까? 내가 뭔가 다른 붙잡을 게 있으면, 은과 금이 나한테 있으면 기도하러 가지 않아지더라고요. 우리 마음은 얼마나 간사한지, 하나님 말고 붙잡을 만한 것들이 지푸라기 만한 것만 있어도 하나님 안 찾더라고요. 근데 진짜 내가 기도하러 가는 그 자리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그 나가는 자리 자체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안 돼요. 하나님, 저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한테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여름 캠프 와서 이 시간들을 보내갈 텐데, 이 여름 이 시간 하나님 안 계시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살아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떠나 있잖아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 있을 때 자꾸만 은과 금이 그렇게 커 보여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떠날수록 은과 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커져갑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지킬수록 은과 금이 나한테서 실제로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은과 금이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심령 가운데 커져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오직 한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나사렛 사람, 그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름이 왜 그렇게 자꾸 붙는지 아십니까? 세상적으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가치 있게 여겨주지 않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 이름,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알아줘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우리 안에 커져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해진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은과 금은 작아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커져가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 은혜가 먼저 나에게 허락하시는 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흘러갈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주목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이 아니라 내가 다른 것들을 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흘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자리를 놓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갔던 그 한 영혼에게 베푸셨던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